다 같이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무반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지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믿고 성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마음도 아프고 또는 설레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는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이제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이제 가져서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중요하면서도 말을 들으면 좀 무서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군대나 국가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어딘가 별로 좋지 않고 또 무섭기도 한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문서, 1급 비밀 또는 2급 비밀 이렇게 군대 비밀을 이제 말하고 국가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비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뭔가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비밀을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비밀은 꼭 말하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남이 알지 못하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은 혹 없는지요? 남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남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꼭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해버립니다. 순간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은 끝나버린 것이지요.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떠나 발설하는 순간 그때부터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신임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습니다. 비밀 가운데 진짜 비밀은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오늘 비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면서 비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함.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3절과 4절에 2번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3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는 신비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빨리 말하지 않고 감추었다가 말합니다. 영원히 묻혀질 비밀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알려질 사람에게는 알려져야 그것이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알려지지 아니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알려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밀을 알았고 나아가 비밀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맡은 자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불명예스러운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일로 갇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비밀, 하늘의 신비로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수가 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남에게 알리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비밀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갇힌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누릴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마음껏 누릴 자유가 박탈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 관리,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을 내가 맡았어요. 그러므로 내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도 생애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모두 포기하고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면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고 이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는가? 작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는 것처럼 비밀의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는 특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당연하게 받은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밀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비밀이 계시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특별한 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계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3층 천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요, 또 하나는 바울만의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받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체험을 계시라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비밀의 사건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철학과 노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계시는 숨겨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밀이 모두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비밀은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졌는데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다른 세대 사람들에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구약 시대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나 베일로 감추어진 모습으로 어렴풋이 보여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전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아집니다. 성령으로,
비밀을 계시해주고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깨우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의 뜻을 성령으로 이해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힘이 와야 힘으로 모든 사건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에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고 구원은 세상에 성인 군자라 해도 예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이 의무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오래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정확하게 부르시며 그들을 연단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함.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기업, 영광을 계승할 수 있는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비밀의 내용을 다시 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인데 다분히 미래적인 감각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미래에 가질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가 유산을 남겨서 이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상속분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그 부모님의 이제 호적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상속분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사가 되어서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라는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며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한 몸, 한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배경과 색깔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고 한 몸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밀의 내용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한 구성원이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말은 나눈다는 말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참석한다는 말과 구분됩니다. 참석했다는 것은 자리만 차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참여한다는 말은 동참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함께 나누어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많은 약속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약속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모든 약속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나다라는 말을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는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것을 미래에 준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것을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고마운 일이며 하늘의 비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지상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늘의 모든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나눔과 위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을 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비밀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에 속한 것을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성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큰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라 믿사오니 이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가위 추석을 맞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늘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드립니다. 주령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감사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물질이 선한 것으로 흘러내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행하는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 축복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저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저들의 가정에 행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의료진들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